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곧 나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가 있는 공간, 현장에서 의미를 찾아내야만이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오늘과 내 있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뜻대로가 안 되어집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갈등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 받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또는 가정생활을 할 때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며 나의 오늘은 무엇이고 나의 현장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세 가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이유를 안다는 말은 아주 근원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교회 다니지 교회 왜 다니냐 물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못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복음, 전도, 그게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생 받을 자를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전도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것을 자꾸 섬기게 돼 있고 그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저주지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을 미리 막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과 물질 중심으로 헛된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누구나는 다 전도자요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복음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두 종류만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끼리는 복음을 나누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복음 가지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 듣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의 이유를 알게 되면은 나의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유가 많잖아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도 안 되고 예배도 기도도 다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랬더라고요.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 같지만은 인간처럼 불합리한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합리화시키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감정이나 충동에서 저질러 놓고는
그걸 합리화시키는데 머리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핑계댑니다. 그런 이유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이유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핑계대고 이유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려면 일단 합리화시키는 이유부터 없애버리면 당장 응답받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이거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함께하는 증거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유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진짜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 있고 나의 현장이 노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 늙어서 낳았고 또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얻는 것은 좀 좋은 비단 옷 입고 좀 아버지 사랑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뭘 예배해 놨냐면 그런 아버지 사랑에 그냥 때때옷 입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그냥 때때옷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그리 삽니다. 때때옷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 몇 년 지나면은 그 유행 지나면 아무 쓸모도 없고 다 버려야 될 거.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것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내 삶의 현장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전도의 이유를 알면은 나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의 이유 대신에 하나님의 이유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나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괜히 자존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러는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건 놓쳤습니다. 나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건설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증거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건설을 위임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무엇에 끌려다니고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매여있는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그리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를 보면은
개가 사람보다 더 어리도 있고 똑똑한 거 많잖아요. 아이, 뭐, 개가 어떤 때는 뭐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뭐 잘 알지만 개는요, 내가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뭐 차에 뭐 놔두고서 나갔잖아요. 그러면요, 올 때마다 반가워합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한번 들어와서 반가워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왔니? 그냥 이 식이에요. 근데 개는요, 들어갔다 놓으면 그때마다 뒤집어집니다. 개가 그냥 좋아하면 그냥 이렇게 매달려요. 진짜 좋아하면 근거 짖습니다. 나중에는 좋아하면 들어 누워가지고 오줌 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뭘 하고 와도 개는 그대로 맞이해줘요. 사람은 안 그래요. 지한테 어쨌냐에 따라서 맞이해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 아무리 똑똑한 개도 하나님 예배할 줄 모릅니다.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인생이 창세기 3장 사건, 그걸 원죄 사건이라 그럽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나쁜 짓을 한다, 사람이 좀 저질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뿌리 뽑힌 나무요 물 떠난 물고기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지으려고 예를 쓰는데, 죄 안 지으려고 교육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가서 대학까지 평생 살면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교육받고 훈련받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죄인 되어버렸어.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실패가 오는 겁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말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인 되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인 자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되냐?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으면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으면은 마귀에게서 해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걸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인 나로서 찾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고 어버이날인데, 내가 있는 이유는 어느 날 내가 혼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버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있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어버이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오죽하면 세상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이날이라도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내가 있다는 걸 알면 어버이가 있고, 내가 어버이가 되면 내 자녀가 있다는 걸 항상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누가 나를 자녀되게 했고 누가 나를 자녀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자기가 누군가를 찾은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성경대로 말하면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는 성경대로 말하면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 그리스도 없는 자는 사단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100억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돈을 내가 가진지도 몰라요. 자기 잃어버리면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야면은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오늘입니다. 인간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형의 인간이 있고 현재형의 인간이 있고 미래형의 인간이 있어요. 사람은 거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어버이날 되면 괜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눈물 왜 흘리냐면 불효했던 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면요, 교회 안에서 다른 부모에게 효도하면 돼요.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으면 그 상처가 오늘을, 인간관계를 실패시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받았어요. 이혼을 한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결혼 제도, 가정 이런 데 대해서 큰 상처를 입은 자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남자나 여자를 안 사귀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장로님을 통해서 좀 시험 든 게 있었어요. 어릴 때.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늘 실패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이전의 나를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면할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있는 그때부터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항상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되찾는 자에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이전부터 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오늘 드러났는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오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소원해 두고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누리는 오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의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 뭡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 과거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뭐 어려워지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늘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오늘을 찾자. 오늘을 안 뺏겨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오늘을 속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어땠고 네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오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리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쌓여가지고 내일이 되는 것인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건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오늘로 사신다는 걸 알고, 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 영적 생활, 그게 나의 오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 그러는 겁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현장에, 내가 사는 현장, 공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됩니까? 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현장, 그게 선교지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을 때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야, 이게 사실일까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오지 같은 데 선교사들이 사는 오지잖아요. 불빛도 없잖아요. 길도 잘 모르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라. 그런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더래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밤을 샜죠. 눈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시동이 걸리더래요. 보니까 그 낭떠러지라. 하나님이 낭떠러진 줄 아시고 차를 멈추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무슨 우연히 일이라고 생각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은 성경에 있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거 체험됩니다. 제가 전도학교 다닐 때요,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몰고 충주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길이 안 좋을 때는 꼬불꼬불해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수안보를 지나서 충주 마치고 밥 먹고 넘어오면 겨울에 졸려요. 문경세제 내려오다가 졸았는데 뭐가 퍽 하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왼쪽으로 갔으면 낭떠러지라. 그런데 오른쪽에 꼬랑창에 탁 받쳐가지고 타이어만 터지고 살았어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에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현장이 되어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여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록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내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현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 모든 사람 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최고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이 뭔가 세 가지 의미는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오늘, 나의 하는 일, 내 있는 현장, 여기에 하나님과 의미가 연결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죠? 그렇다고 하면 나를 어디에서 찾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거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복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요, 내 당하는 어려움, 내 존재, 내 인생 자체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사무엘, 엘리사, 뭐 다 이렇게 살펴보면 뭡니까? 전부 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았는데도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으니까 문제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잃어버린 나를 복음 안에서 찾자.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너무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남이고 뭐고 의식 안 하고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기를 더 잃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서부터 개짜가 되고 왕따가 당하고 특별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기 혼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 찾아야 되냐?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무가 땅에서 자기 존재를 찾아야 되고 물고기가 물에서 자기 존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새가 공중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그게 진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자꾸 이렇게 규정해 놓잖아요. 너는 어떤 집에 자녀, 뭐 가난한 집,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합니다. 전부 다 세상은 다른 것에서 자기를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이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제일 큰 딸이 우리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니까 뭐
학교 다닐 때도 놀러도 가고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친해지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잖아요. 우리 집을 좀 알아요. 우리 집을 아니까 그때 사모님이 약간 복음을 잘 모를 때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선생, 그때 이제 이 선생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선생이 아니지만, 뭐, 내 이름 부르면서, 니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니 조심해야 된다. 니도 그리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분 참 나쁘더라고. 별로 우리 아버지가 뭐, 동네에서 칭찬받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그리 안 살 거야. 나는 그리 안 살 거야. 하여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런지 그 반대로 살게 됐습니다만은 자꾸 그렇게 규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복음 안에서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 우리의 시간도 자꾸 세상은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자리다. 그걸 알고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러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이고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말했습니다. 다 먹도록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밤이 어둡고 먹을 거 구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먹입니까?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줬는데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는 이 남자 5,000명과 2만 명이 넘는 말씀 듣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눠줄 때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거 예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뭐만 찾으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오늘 찾고 나의 현장 찾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공급하셔서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고 나의 오늘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